오늘 본문의 상황이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입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엿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란 뜻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엿보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해 놓고 왜 엿보고 있었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휘드로피코스라는 말인데,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란 뜻이에요. 심장이 안 좋았는지 신장이 안 좋았는지 간이 안 좋았는지 하여간 딱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병색이 완연한 병자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왜 병든 사람, 한눈에 봐도 병에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환자를 예수님 앞에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덫을 놓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칠 거야. 이런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병든 사람을 딱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거죠. 이 장면이 너무 슬퍼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이 수종든 사람이 만만하니까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수종든 사람이 높은 지위의 좋은 가문 출신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거룩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11조 또 헌금 열심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무 슬퍼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도대체 목회가 뭔가, 예배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가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이런 악한 짓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꾸며요? 예수님께서 돈 벌겠다고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상진료잖아요. 예수님은 부정과 불법이 없어요. 불의한 흠잡을 게 없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냐?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의 능력은 바알세불, 사탄에게서 나오는, 사탄의 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적들을 베푸는 것이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십계명을 범할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흠잡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 3절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율법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으신 거잖아요. 근데 잠잠하거늘 율법 교사들이잖아요. 왜 잠잠해요? 예수님, 당장에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병을 고쳐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주신 분인데, 저자 직강이잖아요. 예수님의 십계명 강해 설교는.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거잖아요. 대답을 했으면. 근데 왜 잠잠해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를 공격하는 것. 오늘 식사의 목적은 율법 토론이 아니에요.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식사의 목적이니까요. 그들은 잠잠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주셨어요. 의도가 뻔히 보여요. 덫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밟으셨을까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외면하실 수 없으니까요. 수종병 든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고개 빳빳이 들고 맛있다 하고 기쁘게 먹었을까요? 아니요. 분위기 파악이 끝난 순간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을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나를 초대했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곤경을 당하시겠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만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덫을 밟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우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물이기도 하고 그냥 구덩이입니다. 2000년 전에는 건축이 쉽지 않으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그냥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농기구나 곡식 같은 것을 저장하는 창고로 씁니다. 어른들은 빠지지 않을 텐데 어린 아이들이나 짐승들은 안식일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본은 아들이라는 곳에 나귀라고 번역된 사본들도 많습니다.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 죽습니다.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요. 그런데 나귀나 소가 계속 우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겠다고 웅덩이에 빠져서 우니까 안식일에 아들이나 나귀나 소는 끌어올려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귀나 소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려면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아들이나 나귀나 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 병든 다음부터 안식일에도 편히 쉴 수 없는 이 사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병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 위반이라고, 그것이 내가 거짓 선지자이고 죽여야 될 사탄의 하수인인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모르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나귀나 소만 또 못하냐? 짐승만 또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다, 악했다, 회개를 안 해요. 예수를 죽여요. 왜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예수는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제거하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2번 나와요. 십계명은 어디와 어디에 나올까요? 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 10계명 속의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남종과 여종을 소유할 수 있고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고 객들을 자기 집에 접대할 수 있는 유력한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안식일 계명을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재산이 많은 사람, 종들 데리고 사는 사람, 가난한 서민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남종이나 여종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는 1번 나와요. 근데 신명기의 십계명에는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 소, 나귀 모든 가축 해놓고 나서 다시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주인인 너처럼 너의 남종도 여종도 일주일에 하루는 편히 쉬게 해라. 이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쉬라고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주인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이나 짐승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잔인하게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사람과 짐승들까지 편히 쉬게 해서 그들로 숨을 돌리게 해라. 쉴 수 있는 짬을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잠깐 쉬면 채찍이 날라왔어요. 어느 나라도 안식일과 같은 규정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일주일에 하루씩은 지위, 고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쉬라는 거예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모든 피조물이 일주일에 하루씩은 편히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선물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해서 제거해야 될
악한 선지자라고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 때 행복해요. 보람을 느껴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말씀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 스스로 알아요. 내 인생 싸구려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나 스스로 알아요. 뿌듯하다는 거, 보람 있다는 거.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율법의 계명들을 주신 것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이렇게 병자도 고치지 말고 괴롭게 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어쩌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와서 이렇게 악한 짓을 도모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들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이 없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 떠받들라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떠받들라고 목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가난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서 주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나무가 병들고 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겠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끔 저에게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예요? 하고 물어요, 교우들이. 저 몰라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제가 농부는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아는 농부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 도시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오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알잖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 나무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거둬요?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겠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뭐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11조 철저히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 거룩한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 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알리라.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너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냐,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열심히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만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그거 회개해야 하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그렇게 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수종병 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서 만만해서 이용해 먹었던 사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악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집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회사에서 가슴 아파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내가 바리새인처럼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꿔서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생각 바꾼다는 뜻이에요.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나무를 변화시켜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죠.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성경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준들이에요.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의 기준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2절과 4절의 차이예요. 신경림 선생님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 치는 소리, 새벽 2시라는 소리예요.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렵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에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